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목사님부터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참 심플하죠? 이 한 단어는 참 마음을 울리는 단어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전도사님이기도 해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선교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2월의 서론은 방학 마지막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절대망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하루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살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예배 승리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어요. 교회 나오기 싫었고 막 주일에 억지로 막 깨워서 오면 디즈니 만화동산 봐야 되는데 막 나오라 하고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소중하냐?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을 놓친다? 그러면 한 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의 순서라 그랬죠. 우리는 아침 낮밤이 아니라 밤 아침 낮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힘들라 그랬어요? 어제 밤이 힘드니까 아침이 힘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밤에 내가 먼저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어린 수련회 이후에 이제 또 개학하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훈련 어떻게 마지막으로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단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의 남은 한 주간,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뭐라고 했죠? 삼오늘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삼오늘. 오늘의 말씀을 한 단어로. 그러니까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 한 단어로 핵심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 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그게 나의 삶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아마 대부분 우리 어린이 수련회 가고 우리 중고 합숙 가죠. 대부분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절대망대를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설이 뭔데? 지금 장난친 거가 낚은 거야 지금? 뭐죠? 선교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 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렘넌트 사역도 선교다. 문화가 너무 다르죠, 그죠? 교사 선생님들 지금 다 선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선교지, 찐 선교지가 있죠. 우리 교회의 선교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현장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모릅니까? 프랑스에 누가 있죠? 이광식 선교사님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광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선교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냐? 선교사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이광식 선교사님이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선교사님은 불어권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다가 아니라 선교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결단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거까지는 뭐 처음부터 되어지면 좋겠지만 딱 하나, 먼저 내가 선교 현장을 위해 선교헌금을 작정하세요. 요거 하나부터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안디옥 교회 말씀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체가 흉년이 들었는데도 헌금으로 다른 곳을 도울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결단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라는 말씀을 오늘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디킬리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고 또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선교사인데 그럼 어떤 선교사냐? 그걸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하나지만 직분을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누구죠? 우리 박관호 목사님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목회자고 목사님도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어떤 선교사냐? 강단 선교사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강단 선교사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건 중직자를 뽑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를 왜 뽑았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서리가 목사님한테 했는 얘기가 기억나는데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쭉 집중 방학 때였나 언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서리를 아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 왜 일을 안 해요? 목사님 백수예요. 그래 목사님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목사님의 일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강단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이제 앉아서 말씀을 받지만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노는 게 아니고,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요건 사무엘이 한 말인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게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목사님도 이제 나름 순서가 있거든요.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가장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한나 사모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모든 상도님들 들러가는 말씀,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제일 먼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분의 장로님들, 중직자들,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목회자를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에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무엇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야 목사님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아니죠. 계속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수련회 수목금에 목사님이 강사로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강사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진행팀, 전체 진행팀, 스텝 모집, 전체 진행 이거를 다 하면서 이걸 하니까 버거워요, 사실. 좀 버거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것만 본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치부 목사님 누굽니까? 태영아부 목사님 누굽니까? 초등부 목사님 누굽니까? 중고등부 목사님 누굽니까? 대학 청년부 목사님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도 계속 말씀 준비하는데 막 버겁더라고요. 못하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어린이들이 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린이 수련회는 하나님의 목사님 마음에 담아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유럽과 다른 현장에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련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게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거는 목사님 어제도 막 낙심돼도 목사님 엄청 예민한 거예요. 내가 막 이제 막 바쁜 거 막 계속 변동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막 예민하고 또 막 메시지 준비하다가 또 막 갑자기 연락 오면 수정해야 되고 이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교회에서도 바쁘고 여기서도 왜 바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목사님 그래서 또다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어린이 수련회 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수련회도 어린이 수련회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현장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 현장 선교사들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고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각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이게 여러분 올바른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만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더 깊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수업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영적으로 우리 교회 상황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기도한다? 여러분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새로운 만남은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증거를 봐도 평신도들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오늘 6장 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중직자들을 뽑았거든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을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일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선교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한테도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기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옷 파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복음 전할 곳으로 내어놓고 이 집에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선교사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 선생님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렘넌트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죠. 미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보면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미래라고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와 학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현장에. 그러면 그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잘 떠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우리 승원이가 2시에 길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더라고요. 저한테 길게. 그러고 뭐냐 싶어 딱 봤더니 한 친구가 뭐 자살 전에 듣는 노래 뭐 이런 노래를 듣고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막 힘들다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문자가 쭉 길게 온 거예요. 야, 맨날 마라탕 카드만 이제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걸 아침에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목사님의 사모를 원래 저녁에 하는데 바꿨어요. 그 친구 이름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승원이를 놓고 또 그 친구를 놓고. 지금 목사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교와 학원이 재앙지대고 사각지대고 그러나 황금어장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아, 전도자의 마음을 주셨구나. 복음의 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뭐 새벽에 죄송해요 가던데 죄송할 거 그런 건 죄송 안 해도 돼. 아침 낮 밤 상관없어요. 새벽에 목사님 안 일어나 받을 때까지 전화해도 됩니다. 그럼 일어나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다른 사역 미루고라도 목사님이 가겠죠. 그런 친구들을 찾도록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미래 선교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기쁜 소식이 또 올라왔죠. 우리 교회를 폭파시키겠다고 했던 홍서진이가 또 한 명을 또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웃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는 선행학습 하잖아요. 선행학습 미리 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설 건데 지금 미리 이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또 후회는 아니지만 목사님 옛날에 태전동에 있을 태전 이동에 동사무소 있을 때 그때 진짜 어려운 할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쌀 팔면서 진짜 내가 요셉이 될 수 있었는데 진짜 이 생각을 계속해요. 그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체험한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른 돼서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 전도 특공대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문제 해답 친구들이 가진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영적인 문제잖아. 달래서 되고 먹을 거 사줘서 될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만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복음이 돼야죠. 내게 돼야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미래 선교사로 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준비는 언어 준비 맞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맞아요. 자세도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서 준비해야 될 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준비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얘기했죠. 금요 철학 끝나고 친구 자살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전화 온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것도 얘기했죠.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친구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단어 목사님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싸워나가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죠.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자,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함께 세 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라들을 살리고 왕들을 살린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한 생명의 빛으로. 이걸 위해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예요. 왕들 앞에 서는 사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전하느냐? 나는 이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처럼 왕들과 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망대를 세우게 된다면 이사야 60장 제일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22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작다고 해도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운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방학 기간 동안을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빛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증거하는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준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가장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렘넌트 선교사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방학 기간 동안 또 이번 훈련을 통해 정말 절대망대를 세우고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